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12번에 걸쳐서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일단 받기만 하면요, 내가 그걸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 먹었던 생각들도 다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오늘 보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당당해질 수 있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으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셔서 충만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뒹굴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의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생각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오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가 보아라. 많이 배운 자가 있느냐? 가문이 좋은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있느냐? 부자가 있느냐? 없단 얘기죠. 다 뭐예요? 뭔가 돈이 많아도 마음의 구멍이 크게 뚫려서 나는 가난한 자로소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한 빈 공간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겸손하게 성령님을 맞아들이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게서 이 약함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응답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약한 대로 그냥 살으라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약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이 너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줄이 짧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가 쭉 읽기 전에 자 보세요.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너희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담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을 잘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강대상에서 당신들이 죽인 사람은 그는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였어. 당신들 잘못했어. 하고 강력하게 미적미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확실하게 우리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죠? 성령이 충만함이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딱 들어오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 앞에서라도 굽히지 않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찌질했던 베드로, 가야바의 뜰에서 멀리서 주님을 실끝힐끝 눈치 보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했던 그 찌질이 베드로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어. 그래서 당신들이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온 집은 이스라엘의 온 집은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왜 존경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요.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많고 명예가 많아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말짱 헛거야.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눅들어. 부자 앞에 가면 주눅들고 대통령 앞에 가면 주눅들고 대통령까지 가지도 않아요. 메이어 앞에만 가서 벌벌벌 떨고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담대하게 내가 못 배웠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똑똑한 사람 사용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사용하십니까? 부자 사용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찌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큰일 났다. 회개해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야, 너희들 참 한심하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만큼 우리가 다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사나요? 다 잘 살아요. 더 똑똑해요. 능력도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는지 교회에서는.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했어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 앞에서 가오가 있어야 돼. 흐트러지시면 안 돼. 높은 사람 앞에서 가오가 있어야 돼. 믿음의 가오. 일본 말이긴 한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정말 가장 가난하고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작부터 멋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가 죽음을 겁 안 내고 잘못했다고 정면으로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예수 아니면 멸망이야. 너희가 죽인 예수 잘못 짚었어. 그가 주요 그리스도시야. 그 강력하게 성령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찌르시는 거예요. 아파요. 내가 죽인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신성 모독한 자가 아니라 주요 그리스도. 그가 죽은 곳에서 살아나셨어.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좀 생기셔야 돼요. 그냥 잘해주고 그냥 뭐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정확하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시간 떨어진 쿡빌에서 목회할 때 학생 목회할 때 설날 때만 되면 추석 때만 되면 우리가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한 50명씩 와요. 많이 오면. 우리 집사님들하고 막 이 만두를 빚고 막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50명 그 시골 교회 한 1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에 50명 그 젊은 청년들이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설교할 만 나고 신나요. 근데 딱 앉혀놓고 잘 왔다니네. 3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몇 년 동안 그걸 경험했어. 예수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발 좀 학생들 왔을 때만이라도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시고, 좀 유익한 얘기도 하시고, 미국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걔네들이 또 올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걔들한테 재밌는 얘기하고 유익한 얘기 해봐야 걔들이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는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성공을 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말을 듣고 부담이 돼서 안 나와도 나중에 돌아갈 때는요, 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한국 돌아가면 다시 믿어야 되겠어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목표하고 추구했던 그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구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기회를 살려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 생명의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영원한 평강과 안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곳이에요. 영혼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질문과 세상에 대한 답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일단 여기 오면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고통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목사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정말 당당하게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신이 아직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 확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지금 이 순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런 물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할렐루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Repent. 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이렇게 물컵을 놓고 그 물컵 안에 성령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차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물컵 안에 담겨져 있었던 세상의 것, 욕심, 의심, 탐욕, 절제 못하는 그런 삶, 죄악의 죄성 먼저 쏟아 부으셔야죠. 빈잔이 되어야 그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빈잔이 되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겠노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가 뉘우치고 회개한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 지나간 잘못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키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빈잔에 썩어질 물, 세상의 물, 탐욕의 물, 죄악의 물을 다시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라 할 때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시면 안 돼요. 사기치면서 살던 사람도 더 이상 사기치시면 안 돼요. 음란에 깊이 잠들어서 쾌락과 욕망을 채우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젠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 받으시려면, 사시려면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까지 그것이 증명이 돼야 그게 회개예요. 삶은 그대로인데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천국 간다.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혼나요. 너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설교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시간을 줬는데 왜 니네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교회를 이 천국에 오는 사람이 없느냐?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잘 들었는데요. 입으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요. 그럼 뭐 하냐? 그들의 삶을 보았느냐?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쾌락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그 삶을 살면서 입술로만 너에게 회개했다 하고 영접한. 죄가 혼나요,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 잠기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 여러분, 침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죄의 몸을 장사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침례 받은 것이 뭐예요? 이 이후로는 내가 죄의 유혹이 나한테 왔을 때, 또 어떤 육신의 본능이 나를 덮쳐올 때 어떻게 해요? 뒤로 쭉 뻗으세요. 마치 시체가 관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리 죄의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죄의 몸이 죽은 상태.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죽은 사람 옆에다 놓고 발로 차고 칼로 찌르고 막 해보세요. 반응하나요? 우리가 다 펄펄 살아가지고 조금만 누가 와서 마음 아픈 소리 하고 조금만 시비 걸면 눈이 갑자기 번쩍 부활하잖아. 죄의 몸이 부활해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은 자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죄를 짓고 싶으십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는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 그게 침례예요.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침례가 아니라 이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침례 받으셔야 돼. 자, 침례 받은 사람도 죄는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은 일회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영적 싸움 앞에서. 죄의 몸이 오늘 죽었는데 내일 또 살아나는 거야. 그럼 또 죽이셔야 돼.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우리 포티김 한인 침례교회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불편함과 육신의 문제들 해결될 문제도 많지만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게 다 달려가. 천국에서 내가 목회했던 성도들은 그래도 적어도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 못 배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주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먼 데에 있는 사람, 우리 그 얼마나 멀어요. 거기 먼 데 있는 한국까지도 그 복음이 결국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아직 전 지구상에 3,700여 부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대요. 그 끝까지 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일단 살으려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맨날 은혜 받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직접 못 나가면, 우리 지난번에 애니 암스트롱이라든지 라리문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또 우리가 헤이리에 있는 선교사님을, 그 목사님을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서포트를 하고 기도하며 보내주고, 그것이 전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값지게 사용된다. 그래서 그 일에 교회가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병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러보내는,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은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은 많고 세상에서 받는 어떤 베네핏은 많이 제공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야 되는데 가는 선교도 안 하고 보내는 선교도 안 하고 기도 후원하는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 더 행복하고 우리끼리 더 평안한 그런 교회를 만들자. 좋은 건물, 편안한 시설.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죠.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 그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려워서 몇 명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조금 이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구원과 복음은 이 밭에 널려있는 무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산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산삼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산삼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욕 재개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그냥 며칠 몇 날을 막 휘짓고 댕겨도 평생 하나 만날까 말까 한 게 그 산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렇게 꼭꼭 숨겨놓으셔갖고 정말로 구원받기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밭에나 딱 가면은 밭에 무들이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까? 여기도 무 저기도 무 쑥쑥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한 입씩 깨물은 거 다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성령밖에는 할 수 없더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래서 사랑과 인격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해답을 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선포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날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 이 당시에 엄청난 붐. 그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이뤄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받아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비록 찔려도 영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침례받아 구원을 얻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더라. 그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자 보세요.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자기들의 인생 철학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지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데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가르쳐?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에 애를 쓰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정말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까지 깊게 설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너무나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의 막 머리가 어떻게 될 지경이 돼가지고 제가 작심하기를 저는 쉽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쉽게 설교하고 쉽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함께 한마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장 큰 문제가 편리함이야. 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왔을 때 한 몇 달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참 편해요. 편안하게 그냥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뭘 잃어버리게 했느냐? 성도의 교제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잠을 자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마지막 단계 뭐예요? 같이 목욕탕 가는 거. 사우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임원분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금 한번 제주 사우나 거기 한번 가려고. 다 한국처럼 이렇게 벗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다 알아서 하시고 옷 입고 같이 하겠지만 교제가 뭐냐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구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교회를 와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마음 아픔도 있지만 성도의 사랑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교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슬퍼하고 힘들면 같이 위로하고,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마음에 안 맞고 싸우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 바깥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 그러면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곳을 교제를 통해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그 어디를 가서도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셔야 돼.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연약한 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였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가 깊어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떡을 떼셔야 돼요. 여기서 떡은 먹는 떡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성찬이에요. 성찬을 이야기하면 원어는 성찬인데 그건 뭡니까? 너희가 떡을 떼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나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념하며 기억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그럼 뭐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도 늘 허기지고 갈급해서 세상에 마음 붙일 것도 없었는데 교회 와서 주님 몸 찢어 주님 피 흘리신 피 마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는 결론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힘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월을 아끼고 깨어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회의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힘든 일 있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다, 감이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싹 긴장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지켜주는 공동체예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